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5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은혜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요, 우리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남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고마움을 모르고 도리어 원망하는 경우에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속담과 비슷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비슷하였냐 하면요, 우리 당시에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배우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와 배움을 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우리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학생 중에 우리 가정에 있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한 학생이 빚만 잔뜩 남겨둔 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 날 그의 부인이요, 엘리사를 찾아와 하는 말이 남편이 당신만 쫓아다니다가 죽고 지금 빚만 남겨서 지금 이 빚 때문에 자식들 또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엘리사를 찾아와 호소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처럼
당신 쫓아다니다가 남편이 빚만 잔뜩 지고 죽어버렸는데 이제 우리 아들들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자신은 이제 어떻게 하냐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처럼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엘리사는요, 어떻게 말했냐면요,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엘리사는요, 이 여인에게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줄까? 이처럼 그녀의 고민을 듣고 우리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은 말을 여인에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 하나 우리 받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예수님께 떡이라도 하나 사주신 분 계신가요? 우리 아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보따리 달라는 식으로 빨리 좀 해달라고, 빨리 해결해달라고, 안 그러면 나 죽는다고 재촉을 하며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 보따리 달라는 격으로 그처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의 기도를요,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예, 놀랍게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처럼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문제든 네가 지금 문제가 하나든 열이든 백이든 다 나에게 가져오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도요, 그 여인의 사정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해줄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제 그 여인에게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엘리사가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니까요, 여인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저희 집에는요, 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저희 집에는 지금 기른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요,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여인에게 알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3절과 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이었냐면요,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려온 그릇들 속에 남아있던 그 한 그릇의 기름을요, 계속해서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마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기름이 그 그릇들을 가득가득 채울 것이다라고 오늘 이 과부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인은요, 이 말을 듣고 나왔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그래서요, 이 여인은요, 믿음으로 그릇을 이웃들에게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릇들을요, 빌려와서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알려준 방법대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이제 빈 그릇 속에 붓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부는 족족 그 빈 그릇들이 기름으로 가득가득 차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기적을 경험한다면요, 정신없이 아마 계속해서 부었을 것입니다. 오늘 과부와 두 아들도요, 아마 정신없이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어머니,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우리 나오던 기적이 멈춰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그 사실을 엘리사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우리 7절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우리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을 하라. 아멘. 오늘 이처럼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로 나아가면, 기도로 맡기면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응답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현실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문제들을 통하여 더 큰 응답을 주시려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오늘 그것을요, 우리 분명하게 보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오늘 그냥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만큼의 응답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엘리사는요, 우리 여인에게 무엇을 빌리라 이야기하였습니까? 무엇을 준비하라 이야기하였습니까? 빈 그릇을요, 그것도 많이 준비하라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을 보면요, 엘리사의 말을 믿고요,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빈 그릇이 얼마만큼 많은 것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믿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 아마 여인은 최대한으로 빌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믿음으로 그릇들을 준비하라 말씀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요, 얼마만큼의 그릇들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요, 분명 각자의 믿음만큼,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하며 자신들의 그릇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모양과 그 크기와 그 준비된 것들은요,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 많이, 어떤 사람은 또 적게 준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준비된 그 그릇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이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 먼저 베드로의 경우를 보시면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요. 여인만 많은 그릇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는데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우리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이기 때문에 시몬에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베드로는요. 당시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이어갖고 직업이 어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질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당시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단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부도 아닌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에 믿음을 가집니다. 믿음의 그릇대로 또 순종의 그릇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도요. 귀찮은 마음에 적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은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조금 가다가 그냥 휙 하고선 그물을 던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성경에는요. 베드로가 말씀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곳으로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믿음의 크기만큼 순종의 크기만큼 바다 제일 깊은 곳까지 가서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그는 상상도 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는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그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에 가득할 정도로 우리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요. 나병 환자의 믿음의 크기와 순종의 크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어느 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나병이 치유된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나병을 좀 치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처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찾아가 몸을 보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요. 각 성에 우리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들의 몸은요. 아직 나음을 얻은 상태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침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우리 19가 처음 이제 확산되었을 때 우리 마스크를 썼어야 됐었습니다. 그죠? 그때는 이제 특히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서는 당연히
써야만 했었습니다. 우리 그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쓰지 않고 막 난동을 부려갖고 우리 유튜브나 막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왜 그런 마스크 안 썼다고선 뉴스나 그런 유튜브에 있었냐면, 이게 전염이 되니까 그 전염 때문에 무서워하고 꺼려지는 병이었기 때문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병 환자는요, 이 당시에는요, 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 병을 아는 채 그냥 마을에 들어가면요,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돌에 맞아갖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들이요, 그냥 맨몸으로 우리 막 가리지도 않고 자신의 병을 보인 채 성에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고쳐지지 않은 그 나병 환자들을 보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요,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 마을로 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손가락은 떨어진 채고, 얼굴은 막 상처 입은 채고, 코는 문드러진 채고, 막 그러면서 가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안감이 있었으면요, 아마 이들은요, 돌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는 나음을 얻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이고요, 순종의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마을의 끝까지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준비한 믿음의 그릇이었고 순종의 그릇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에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은요, 예수님께 고쳐달라 했을 때 당시에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대로 그릇으로 나갔을 때, 순종의 그릇으로 나갔을 때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요, 맹인이 눈을 뜰 때도 그 맹인은 우리 분명 태어날 때부터 우리 눈이 떠지지 않은 자였습니다. 볼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침을 퇴 뱉은 다음에 진흙을 흑인 다음에 진이겨갖고 눈에 붙여놓고 실로암에 가갖고 씻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요, 그는 믿음의 그릇만큼, 순종의 그릇만큼 가서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인뿐만 아니고요, 성경 곳곳에서는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종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요, 그 준비된 그릇 위에 은혜가 가득가득 담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해보고 우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하여 해결 방법을 묻습니다. 그럼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기도를 해보고 해결 방법들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제 방법을 잘 따라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까요? 예, 아닙니다.
우리 이건 뭐가 또 어떻고 저건 또 뭐가 어떻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때 순종할 걸, 그때 믿음으로 해볼 걸 이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부터는요,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믿음의 그릇을요, 순종의 그릇을요, 많이 크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준비한 만큼 그 그릇 위에 은혜로 축복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필요한 것들을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 여인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만 물어보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었으면요, 그녀는 오늘 그 문제 속에서 해결함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순종의 그릇을 준비할 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그 모든 축복이 이루어짐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장을 너무 많이 해서 남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교회통은 다 채워지고선 남은 것들이 있어갖고 성도들에게 나눠주려고 우리 생각을 했는데, 이제 통이 다 없어갖고 성도들에게 통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하나의 통을 가져왔고, 또 어떤 사람은 3개의 통을 갖고 왔고, 또 어떤 사람은 5개의 통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김치를 담아갔겠습니까? 예, 많이 가져온 사람이 많은 김치를 얻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요, 믿음의 그릇을 주님께서는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적게 준비하면요, 적은 만큼밖에 받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순종의 그릇들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요, 축복을요, 영광을요 가득가득 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담아주신다는데 우리는 그 그릇들을요, 이제는 많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과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부터 계속해서 우리들이 준비한 만큼의 그릇들 속에 은혜를 담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조금 준비하지 마시고 많이 준비하면 많이 준비할수록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믿음의 그릇을, 순종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